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참 분주한 게 좋다, 바쁘게 좋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것이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한 많은 이점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뭔가 분주하게 발빠르게 대처했을 경우에 어떤 가래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간단하게 호미로 막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응급한 상황인데 그것을 발빠르게 대처해서 응급한 상황을 호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소식들을 우리는 많이 접합니다. 어떤 위험한 순간들을 빠르게 대처했을 때 큰 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죠. 바쁠수록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은 무언가 항상 빼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게 막 분주하게 차량 운전자가 막 악셀레다를 밟고 막 내리 달리는데 갑자기 앞에서 신호가 걸린다든가 갑자기 앞에 차가 너무 느리게 간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추월을 하려고 확 간다는 거죠. 저쪽에 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쪽에 사람이 건너는지를 모르고 휙 추월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나온 거를 잊어버렸어요. 화재가 난 사건들도 비일비재합니다. 항상 우리는 바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분주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이점이 있지만 항상 이런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잊지 말고 또 분주함 속에서도 질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의 삶을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도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여 예수를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체포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할까? 그것만 늘 언제나 끊임없이 궁리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할 때 악랄하게 죽이는데 동참했던 자, 선봉자의 입장에 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심지어는요, 그가 이방 지역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다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말을 타고 내어 달리는 거예요. 더 빨리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체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분주하게 바쁘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여 자기 열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에게 주님은 스탑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주신 거죠. 바울이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속에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명으로 비전으로 품고 열심히 내달렸던 삶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생일대를 다시 새롭게 재편성하는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바울을
사무엘이 고백했던 마음의 합한 자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살았어요.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이른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그런 양치는 삶을 살았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양치는 삶에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살았지만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늘 언제나 사모하는 삶을 살았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칼과 창과 무기가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자기가 양을 치면서 밤으로 새벽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며 눈물로 그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삶의 순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그냥 순간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농축되어 있던 것이 주님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는 소위 요즘 젊은이들 말로다가 스마트한 뇌생남은 아니에요.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뭐 이렇게 명석하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을 몰라서 실수를 범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나 아니면 자기의 정욕을 통해서 죄를 범했을 때 나라 안팎에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저지른 일들 때문에. 그래서 나라의 어려운 형편이 자기 때문인 것을 알고 선지자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경청했을 때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죠? 선지자나 제사장은 그냥 일개 하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자기 마음에 자기 귀에 거슬리면 얼마든지 칼로 베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숙청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금식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교제했던 영역을 놓쳤음으로 인해서 범죄를 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인구조사를 해버렸다.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서 정욕에 사로잡혔던 그가 나중에 솔로몬 왕이 예쁜 새색시를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잠자리를 들지 않았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분주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그냥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너무나 삶이 분주한 거예요. 써야 될 글도 많죠. 여기저기 가서 강연도 해야 되죠. 또 이 카톨릭 신부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으니까 카톨릭 그 사제들 앞에서 이 법정에 가서 변론도 해야 되죠. 늘 언제나 죽음이 그의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내가 바빠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5시간 잤던 잠을 3시간으로 줄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4장가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만날 때 그 만나는 그 광경을 보시면 수가성 여인한테 물을 한 그릇 떠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떠달라고 했느냐면은 그냥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벌써 주저앉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전력 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날 수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떨어왔던 그 여인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았어요. 이 환자 돌봐주고 저 환자 돌봐주고 저 사람 격려하고 저 사람 위로해주고 저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또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저녁 늦게 다 이제 정리할 때 되면은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 좀 쉬셔야죠. 그러면 막 병자들이 또 몰려오는 거야. 그 병자들 다 치료하고 나면 9시, 10시, 11시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분주함에도 이른 새벽 미명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또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또 정오에라도,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저녁에라도 우리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새벽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갔던, 수고하고 분주하게 살아갔던 삶의 주인공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도 또 우리가 바쁜 하루 일과 속에서도 늘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비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내 열심히로 비전을 성취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내 열심으로 내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비전을 내 열심으로 성취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읽는 대목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가나안 첫 성이었던 여리고 성과 그 다음 성 아이성을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와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 전체 정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견주어 보면 이제 겨우 첫 삽을 떴을 뿐이에요. 이제 막 시작한 정복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알듯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난 참담한 패배의 쓴맛을 봤어요. 패배의 쓴맛을 보고 성공을 했지만 성공의 대가가 너무나 컸다는 겁니다. 아이성 정복 전쟁의 승리의 대가가 너무나 컸어요. 시간도 많이 걸렸고, 또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교훈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열된 상황도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제 가나안의 남은 북쪽과 남쪽이 이제 10장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가나안 북쪽과 남쪽을 이제 점령하려면 이제 총력전으로 총진군을 해야 되는 분주한 삶의 시간표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도요, 42점 뭐 조금 좀 더 해서 이렇게 그 키로수가 있잖아요. 그죠? 한 3km, 4km, 5km 지점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페이스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5km 지점이 넘어가면요, 이때부터는 메달권에 진입하려면 선두 그룹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선두 그룹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2진그룹, 3진그룹으로 있는 사람이 선두그룹으로 치고 올라오는 것은 그 시간이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과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 성을 정복했지만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간단하게 쉽게 생각을 했던 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나 성급하게 참모진들의 이야기만 듣고 3,000명의 정예 용사를 파병했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성의 이 전쟁에서 실패를 했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나님께서 거기서 거룩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성을 침탈한 한 지파의 아들을 진멸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완전히 다 도말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야 그 아픈 역사를 만들고 나서야 아이성을 정복을 한 건데 아이성 정복 때는 인간적인 노력이 너무나 많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속도전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앞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전쟁은 이제 속도를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짬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간적인 상식이 맞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지점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스톱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멈췄어요. 정복 전쟁에 이 진군을 멈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30절 보시면 8장 30절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32절까지 봅니다. 자, 30절 같이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무슨 얘기했어요?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북부를 향해서 나아갈지 남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스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번제물을 드렸고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번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간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천인 공노할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물이겠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또 그 죄가 사함받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단을 쌓고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모세가 명령했던 말씀,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신명기나 출애굽기 가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뜬금없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중에 새로운 땅에 가거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신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가나안에 남아있는 땅에 대한 비전을 뭘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자는 거죠. 가나안의 비전을 시작할 때 그 모습대로다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 봤을 때 제대로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견주어서 순종하면서 살아왔는지 또한 자신들이 한번 들여다보고 앞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전체 정복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은 저주의 산입니다. 저주의 산 가운데 왜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거룩한 전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얼마든지 가나안 전쟁은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어디서 깔려 있었던 겁니까? 아이성에서 깔려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를 위시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고한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모세가 제정한 말씀이 신명기에 이것저것에 나오나 우리가 그냥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34절을 보시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 사랑하는 저기 우리 그 광리 내동마을에 저 태양광 이렇게 산 꼭대기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가끔씩 거기 이제 산책한다고 가보는데 거기서 제가 막 소리를 질러요. 야, 막 소리 지르거나 하나님 막 소리 질러 그러면 메아리가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고 막 사방에서 칩니다. 요 에발산하고 요 그리심산도 요 세겜을 위치로 한 이 두 산이 있는데 이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을 막 퍼붓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라. 그래야면 축복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에발산에서나 그리심산에도 그쪽으로 보내면 저쪽에서 막 메아리가 쳐요. 이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퍼부으면 이 그리심산에서 또 축복의 말씀을 붓겠죠. 그죠? 너희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것이다. 그럼 메아리가 막 친다고요. 이게 이제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 서로 메아리가 서가면서 이제 서로 듣는 거예요. 그때는 뭐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제사장들이나 이 말씀을 갖고 있어도 등사했던 몇몇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갖고 있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각각이 이제 에발산에 있는 지파들에게 불러주거나 아니면 이 그리심산에 있는 지파들 중에 누구 대표에게 전달해주면 누군가가 목소리 큰 사람이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말씀이 따로 복사된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판에 새기는 건 마음판에. 심령에 새긴단 말이에요. 심령에 새기지 않으면 이 말씀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마에다가 갖다 붙이고 팔뚝에다가 또 붙이고 배에다가 또 붙이고 온몸 구석에다 다 붙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까지 등장했습니까? 오늘 보시면 35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상당한 시간 동안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성도들 간에 따뜻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육의 신비에 이 심령에 새기고자 계속해서 복귀하고 또 복귀하고 또 복귀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가나안 전체를 정복해 나가는 비전이라니까요. 비전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신명기 안에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너네들이 정말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쫓김당하지 않고 살려면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를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있네.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기저기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수많은 적군들이 지파들이 머물고 있었던 땅 다시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사사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주유소 들릴 시간이 없어. 달릴 수는 없잖아요. 가다가 앵꼬가 나는데. 바느질하는 사람이 나 너무 급해. 그래서 그 바늘 구멍에다가 실도 안 꿰매고 바느질 합니까? 허리다 둘러매고 바느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인생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끝날 때까지 약속하시면 그걸로 끝나면 되지. 뭘 또 하나님 우편보고자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 자기가 못하니까 또 성령을 또 보내주셔갖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늘 언제나 잊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잊지 않고 늘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것이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며 진정한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며 진정한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항상적으로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